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더 넓은 세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거인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세상의 거인들의 어깨 위에도 올라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영적 거인의 믿음의 어깨 위에 올라탈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는 노아라고 하는 영적 거인, 믿음의 선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거인들의 인생 법칙 두 번째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십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자식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그의 육신적 생각의 결과는 지금도 중동 지방의 불화와 전쟁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모두 산 아브라함, 영적 거인에게 인생의 법칙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팔았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나갈 수 있었고, 낯선 땅, 낯선 나라에 머물러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으면 조바심을 내다가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들은 성급하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처음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브라함은 흉년을 겪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두려움 때문에 파라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카 롯과 불화하여 서로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롯이 사로잡히자 그를 구하려고 전쟁을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고초만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그리고 5절, 6절을 보니까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네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들은 분명히 자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네게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사라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만 실소를 터뜨립니다. 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신뢰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해 보면 압니다. 시험해 보면 압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의문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뜨리면서 소돔성에 의인이 그 정도로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25절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나 소돔성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다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아들 대신 번제물을 희생헌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항상 옳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항상 옳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영적 거인,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인생 교훈이 쌓여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